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5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6월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말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시죠? 안 올 줄 알았던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디 5월 행복한, 주님의 풍성한 은혜 누리는 한 달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5월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어린이 주일, 다음 주는요 어버이 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 네, 매 주일마다 특별한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다시 한번 그들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저도 이제 어버이가 있잖아요. 저도 어버이날을 맞아서 이전에는 단순하게 어떤 선물 드릴까 그런 고민만 했다면요, 조금 이제 철이 들어서 단순히 선물로 끝내면 안 되겠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에 대한 감사함을 잘 표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과거의 제 모습들을 자꾸 떠오르기 때문이죠. 실수하고 부족했던 제 모습들을 기억하니까 부모님의 은혜가 더 크다. 그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정말 크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오전에 목사님이 해주셨던 설교, 이야기 있는 삶이 아름답다.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오전 설교가 은혜가 안 되었다는 건 아니고 항상 은혜가 되지만 지난주에는 특별히 더 감동이 되었습니다. 보통 설교를 들으면요 뒤로 갈수록 이제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후반부에 울컥하고 그런 게 있는데 지난주에는 그 도입부터 울컥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겠다 싶었는데 목사님 스스로 사람 없는 그 모습을 보시고 늘 오랫동안 기도하셨다. 그 이야기에 제가 무척 공감했습니다. 잊고 있던 저의 과거의 모습, 그리고 사랑 없고 이기적이었던 저의 모습이 저도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과거의 일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잊고 있던 과거 이야기가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행복했던 기억이나 좋았던 일보다는요, 보통 잊고 싶은 일들, 부끄러운 과거가 꼭 나온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흑역사라고 이야기하는 부끄러운 과거들이 꼭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제 모교회 청년들, 제가 청년 생활을 했던 교회 청년들과 교제를 하거나 오랜만에 선배들을 만나면요, 꼭 어김없이 저희 흑역사가 거론됩니다. 형, 그때 기억나세요?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지금아, 너 그때 기억나니? 다양한 말이 나옵니다. 그 중에 거론되는, 꼭 거론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준영이 나이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청년부에 막 올라와서 동기들하고 교회 근처에 이제 버거킹을 가는 거죠. 그 옆에는 맥도날드가 있었는데 1층에서 주문을 하고요, 2층에 자리가 있나? 제 친구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정탐을 갔던 친구가 이제 와서 말하는 것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2층에 우리 준영이로 치면 이제 서건이와 저 같은 한참 나이 차이가 나는 선배들이 있다. 가서 인사해야 되지 않겠냐? 맞는 말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왜 꼭 우리가 먼저 인사해야 하느냐? 너희들끼리 가라. 나는 가만히 있게. 제 나이 20살이었습니다. 정말 저만 남고요, 친구들 모두 인사하러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아쉽게도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나중에 성기 한 명이 내려오셔서 너는 어르신이냐 이러면서 엄청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부끄러운 과거죠. 저의 흑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흑역사, 부끄러운 과거 누구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많은 실수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한편의 실수담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베드로의 흑역사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요, 바울이 사역하던 안디옥 교회에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지역에 있던 교회였어요. 거기에 있는 성도들도 다 이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함께 겸상을 하면서 삶을 나누며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식사 중에 예루살렘에서 몇 명의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로 오고 있다, 거의 다 도착을 했다라는 소식을 베드로가 듣게 된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갑자기 식사를 중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척 자리를 피하고요. 튀어나온 척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두려워했다 말합니다. 살펴보니까요. 아마도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할까? 어떤 일이 되는 거 아닌가? 그 마음 가운데,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길 것 같습니다. 불편함을 넘어서 그 상황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요, 그냥 넘어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바울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베드로, 당신의 그 행동은 옳지 못합니다. 복음이 주는 그 가르침과 정반대의 행동을 지금 당신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입니다. 가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가끔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많은 위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가끔 바울의 모습은 너무 완벽해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지만 그가 쓴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한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반면 베드로는요, 혈기왕성하고 복음을 알지만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 그에게도 그런 흑역사가 있었구나. 참 많은 위로가 되고 우리도 희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흑역사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저의 과거를 아무 거리낌 없이 웃으면서 이야기했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부끄럽고 아픈 과거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 지금은 그런 실수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실수를 넘어 조금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수는 실수로 붙여야 합니다. 실수가 반복돼서 우리 안에 습관이 되면 위험하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단순한 실수를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안 좋은 습관, 바로 유대인들의 습관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그 버릇들,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 식사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다. 그들과는 떨어져 지내야 한다. 쉽게 말해서 잘못된 버릇, 실패의 버릇이 베드로 안에 남아있었습니다. 버릇은 쉽게 고치거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 세상에서는요, 세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10시 50분 전까지 교회에 오는 거, 교회 올 때 성경책 가지고 오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못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미 잘못된 습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서커스단에서는요, 막 태어난 코끼리에게 그 발에 족쇄를 채웠다고 합니다. 힘이 세지기 전부터 그 코끼리를 길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어린 코끼리는 본능적으로 사슬을 끊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이내 소용없는 짓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발버둥 걸을수록 고통만 돌아온다는 사실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목의 족쇄가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서서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을 해서 이제 발짓 한 번으로 사슬을 뽑아낼 수 있는 어른 코끼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족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사슬에 매여 있는 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자기를 사육하는 사육사에게 건초와 땅콩을 얻어먹을 정도의 그 반경 안에서, 작은 생활 안에서 사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몇 번의 실패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 실패의 습관이 우리 안에 내 삶 가운데 배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제자리에 머물러서 사슬에 매인 채로 그저 감옥에 갇혀서 적당한 간식으로만 만족하게 만듭니다. 가정에서 우리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까? 또한 직장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까? 주일 말씀 듣고요, 오늘 오전에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그래, 오늘부터 달라져야지, 집에 가서 부모님께 달라진 모습 보여줘야지, 월요일에 출근하면 날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수많은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막상 현실에 닥치면 쉽지 않아요. 익숙한 그 실패의 경험들이 또다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오늘은 아닌가 보다. 그래,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그런데 또 한 주 타협을 합니다.
또 실패합니다. 이제는 실패가 습관이 되어서 익숙해져 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삶, 반복되는 실패주의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끊어내고 패배주의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베드로에게 잘못된 습관을 끊어주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를 위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실수가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들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래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실패를 반복하는 성도가 아니라 실력을 쌓아 실력 있는 성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사역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한 습관을 훈련해야 하는 것이. 두 번째는 그 습관이 쌓여야 실력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룩한 습관을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베드로에게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합니다. 오전에 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눈물 없이 못 듣는 간증이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내 버릇, 고질적인 나의 습관, 내 성격,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패만 반복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다. 우리가 예배 전에 고백하는 것처럼 내 습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습관과 결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습관을 만들지만요, 그렇게 형성된 습관이 오히려 그 사람을 만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습관적 행동이 어쩌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침 달리기를 한 번 하는 것은요, 우리의 건강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지속할 때 점차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반대로 아침 달리기를 한 번 안 하는 것은요, 바로 질병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 안 하기를 지속할 때 점점 건강을 잃어갑니다. 영적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기도하는 것은 그것으로 거룩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계속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을 따르는 믿음과 의지가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 번 정시 기도를 빼먹었다고 별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빼먹고 잊을 때 우리 안에 유혹이 찾아오고 쉽게 굴복하고 믿음과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죠. 거룩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거룩한 습관을 덧칠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주일마다 출근하기 전에 정장을 입습니다. 저의 작업복이기 때문이죠. 매일 아침 하루 시작하기 전에 옷을 입는 것처럼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 합니다. 그렇게 매일 당연하게 새로운 습관을 쌓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쉽게 말해서 두 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았는데 왜 이 땅에 우리 계속 있는가?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뭔가? 바로 그 훈련 때문입니다. 천국 백성에 걸맞는 수준으로의 훈련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훌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훈련을 거쳐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고 훌륭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군대입니다. 5주간의 훈련소 생활, 2년간의 군대 생활,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죠. 쉽게 말해서 안 좋은 버릇들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안 좋은 버릇 위에 새로운 버릇을 덧칠하는 것이죠.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불량하던 태도가 훈련을 통해서 개선됩니다. 부지런해지고요. 나보다 전후를 생각하고 상관의 말에 복종하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몸에 배게 되죠. 시간이 갈수록 그 새로운 습관이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훈련을 통해 내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고 결국엔 그 습관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요, 올해 이제 2019년을 시작하면서 한 명씩 직분을 맡았습니다. 어떤 일을 시키겠다는 목적보다는 우리가 한몸된 교회임을 좀 알아가기 위해서 직분을 맡겼습니다. 여러 직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 통독 리더가 있습니다. 네, 통독 리더를 만들곤 했는데 저희가 통독을 각 구역마다 다른 분량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통독 리더가 약간 그 자기 역할을 붕 뜨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체가 저희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체에 얘기했어요. 우리야. 모든 구역을 그대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구역만이라도 그대가 통독을 좀 담당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한 2달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요, 저희가 신약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2장씩 우리 구역에 성경을 올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가끔 못 볼 때도 있고 볼 때가 있는데 어느 날에 딱 성경 올린 것을 봤는데 오타가 있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올리긴 하는데 왜 오타가 있지? 근데 그 오타가 진짜 자신이 이렇게 치다가 오타가 난 것처럼 주기적으로 오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같은 구역 친구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저녁마다 일일이 쳐서 올린다는 것이었죠. 아침 저녁으로 2장씩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느낀 바로 짤막하게 올려요. 처음에 제가 말해서 괜찮겠나? 그만하라고 얘기해야 되나? 많은 좀 고민이 있었는데요. 주일날 오랜만에 우리가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야 어때? 힘들지 않니?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주일날 주기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신앙생활에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전에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직장이 바쁜 가운데, 사람들과의 다툼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올리면서 아침 저녁으로 그러한 습관들을 반복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켜주고 자기 자신이 믿음 안에서 계속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마태복음부터 시작한 통독이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구역이 다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도 제가 계속 놔두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훈련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릇은요 훈련을 통해서 되게 됩니다. 그렇게 거룩한 버릇이 내 몸에 배게 됩니다. 그렇게 내 몸에 배는 버릇들은요, 이전에 나쁜 버릇들에서, 나쁜 환경에서 나를 지켜주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한 번에 욕심내지 마시고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꼭 가지고 다니는 거, 예배 시간 지켜서 오는 거, 그것에서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거룩한 습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요, 나를 지키고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다음 2번째로요, 그러한 습관 계속해서 쌓이면 결국 우리의 실력이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반복이 무의미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의미가 있나?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고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 습관으로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보면요, 그 습관이 결국 나의 실력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목사님께서 쓰신 글에 다 읽으셨죠? 루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루틴, 쉽게 말해서 운동선수들이 최고의 운동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하는 동작이나 절차를 말합니다. 반복이 필수입니다. 이 루틴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 메이저리그 추신수 선수입니다. 그는요 2001년,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부산고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시애틀이라는 팀에 입단했어요. 18살의 소년은요, 스프링 캠프,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훈련하는 첫 캠프 때 새벽 4시 반에 출근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눈에 띄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19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추신수 선수의 나이는 37살입니다. 텍사스라는 팀에서 추신수 선수보다 나이가 많은 선수가 없습니다.
가장 많은 베테랑인데요. 그 선수가 지금도 19년째 동일하게 4시 30분에 출근을 합니다. 야구 경기의 시간은요, 보통 오후 또는 저녁에 하게 돼요. 추신수 선수는요, 그 야구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9시 전부터, 9시간 전부터, 또 많게는 12시간 전부터 나와서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훈련이 아닙니다. 그 준비는요, 길고 지독한 루틴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경기장에 맨 먼저 도착하면요, 반신욕으로부터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 후에 웨이트 트레이닝, 그리고 샤워를 하고 치료를 받고 관리를 하고 배팅 훈련, 분석, 모든 과정들이 분 단위로 반복이 됩니다. 만약에 구단 누군가가 추신수 어딨냐? 라고 물으면 다들 시계를 보고 지금쯤 어디에 있을 거야? 라고 할 정도로 그의 루틴은 철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19년 동안 자신의 야구 인생 중에 메이저리그 생활 동안 먼 타국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슬럼프가 있었겠어요. 자기보다 더 재능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자기보다 더 출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모두 일찍 은퇴하거나 사라져버렸다. 자신이 지금까지 남아서 올스타로 뽑혀서 운동할 수 있었던 이유, 지금까지 자기를 모든 유혹 가운데 지켜주고 남아있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바로 루틴 때문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철저한 습관이 오늘날의 추신수 선수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복음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자기보다 한참 선배인 베드로에게 따로 불러서 얘기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담대하게 할 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요, 이 거룩의 루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백처럼 반복되는 그 거룩의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바울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실력자로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신앙의 루틴이 필요합니다. 거룩의 루틴이 필요합니다. 그 루틴, 그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이 쌓이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을 보면요, 조금씩 아주 조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주인에 보여지는 이런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습에서 조금씩 그의 삶 가운데 신앙의 루틴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5월 1일이었죠. 이제 근로자의 날이라서 몇몇 쉬는 친구들이 당일치기로 단양이라는 곳에 놀러 갔다고 합니다. 무슨 어떻게 놀러 갔는데요. 다 직장인이잖아요. 다 힘든 바쁜 상황 가운데 당일치기 하루를 놀러 갔습니다. 그 시간 얼마나 귀하겠어요. 노는데 써도 부족한 시간인데요. 오후쯤에 놀라운 카톡이 하나 온 거예요. 그곳에서 단양에서 자기들이 성경 모임을 하고 있다라는 카톡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 4명 중에 3명은 목요 갈라디아서 연구를 하는 친구였어요. 불쌍한 건 나머지 1명이죠. 나머지 괜히 껴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분위기가 강요를 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카페에서 성경 연구를 하는 분위기가 되자 그 나머지 1명도 나도 어떻게 한번 해볼까? 라는 분위기 가운데 동일하게 남들과 동일하게 모든 숙제를 마치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낸 걸 제가 보게 되었어요. 저였으면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세상 사는 얘기였을 것 같습니다. 커피 마시면서 그냥 오늘 있었던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일상의 삶 가운데 그런 거룩의 루틴들이 쌓여가면서 안 좋은 습관들을 끊어내는 믿음의 성장이 그 삶 가운데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쌓이면 실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루틴이 우리를 실력 있는 성도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인 역사작가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50대 중반부터 집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책을 70세에 끝냈습니다. 이 기간에 1년에 한 권씩 모두 15년에 걸쳐서 이 대작을 완결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기간에 그녀는 그 흔한 감기도 한 번 걸리지 않고요, 병원에도 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이런 놀라운 일을 지속할 수 있었을까 알고 봤더니 그것은 그녀가 항상 삶의 규칙적인 방식, 그 루틴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집필을 하고 이 기간에는 멀리 여행도 가지 않고 늘 집 주변에 머물며 집필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루틴이 로마인 이야기라는 대작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철학자 칸트, 그에게도 이런 루틴이 있었다고 해요. 그는 걸어가는 시기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요 홍차를 마시고 일과를 시작하고 7시에 강의를 하고 12시 반까지 집필을 하고 1시간 휴식을 하고 3시 30분에 산책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지나가면 지금 몇 시라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런 규칙적인 삶이요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대작 그리고 위대한 철학자로 남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 생길 때 규칙적인 삶의 방식, 즉 루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 때 우리 안에 거룩한 루틴이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면요 그때부터 운동할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으면 영적 루틴을 마련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고요. 전에는 새벽하면 엄두도 못 냈는데 이제는 새벽에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루틴으로 그 예배가 그 시간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서 성경 읽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큐티, 말씀 읽기 우리 삶 가운데 규칙적으로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루틴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요 반복적이고 지루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루틴이 쌓여서 결국 탁월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성도의 실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루틴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습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룩한 루틴입니까? 아니면 죄에 가까이 가는 루틴입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습관을 쉽게 고칠 수 없다. 치죠. 그러나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 살 버릇 천국까지 간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습관들이 쌓여서 결국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나를 인도해 갈 것이다 라는 뜻이죠.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에게 운명, 실패, 패배주의로부터 우리를 끌어낼 수 있는 생명의 힘, 성령의 힘을 그 삶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성도의 기쁨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 나의 힘으로 하려는 그렇게 해서 계속 실패하고 넘어져서 결국은 좌절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결국은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주는 자유함 가운데 사는 것이 성도의 참된 기쁨입니다. 이제는 실패의 습관, 부정적인 습관에서 벗어나서 이 주님이 주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그 거룩한 습관이 루틴이 되어서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